2022년 1월 12일 제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1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전히 많은 걱정과 염려, 현실의 고통과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때로는 힘겹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오래전 이야기였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과거에는 중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금을 내야 했는데 중학교를 들어갈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학생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의 기도를 담은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보니까 주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다가 그 목사님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학생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학생을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스위스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까지 유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어집니다. 야곱의 기도와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어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뒤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황제에게 가족들을 다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형제들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러자 형제들은 대답합니다. 저희들은 목자,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은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민해서 살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황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여 그 부탁을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요셉은 정말 굉장히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대사회는 또 그렇습니다. 협업,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아랫사람이나 바로 황제에게 인정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신실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결국 그 이주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라암세스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하류 쪽, 사진상으로는 북쪽인데 이렇게 강이 흐르는 쪽으로는 하류입니다. 그쪽 고센 지역의 땅에 살게 됩니다. 고센 땅은 목축지였기, 목초가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고 딱 좋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 일을 더하죠. 바로는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언뜻 보면 가축 관리라고 일을 하나 더 시키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실의 가축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위와 특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할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주 지역 간도 땅으로다가 우리가 그 북한 바로 위쪽이죠. 북한 바로 위쪽에 있는 간도 땅으로다가 이주를 떠났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굉장한 차별과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도 물론 일본에 정착한 제1교포 2세들도 역시 그러한 차별 대우 속에 서러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관리하게 되면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특권 대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제 형제들과 만남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제 살 것이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업무적인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제 그 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적으로 아버님과 그리고 바로와 만나게 해줍니다. 자, 바로 황제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자 나이를 묻습니다. 굉장히 늙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야곱이 130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독특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조상의 나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만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조상들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은 나그네 길이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 정처 없이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던 야곱의 삶은 사실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사는 것도 뭐 대단하게 만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 길의 인생은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들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뭐 비석의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고 영원히 평안한 방법인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정착한 것 같아 보이고 야곱은 나그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정착한 인생입니다. 결국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 위대한 축복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치듯이 세계 최고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황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축복 기도는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빌어준 이 축복 기도 때문에 이집트는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총의 매개자, 은총을 전해주는 중재자 입장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축복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일,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우리가 축복을 빌어 주어야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당당하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당당하게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야곱의 축복권이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이것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